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섬기라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환대였습니다. 냉대와 무관심의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보임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사명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었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내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행선지를 밝히시죠. 행선지가 어디냐면 소돔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소돔으로 가는 길이다. 소돔에 왜 가는 것이에요? 심판하러 가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PPT가 없어요. 제가 미처 PPT를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사람들의 아우성, 부르짖음이 크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무게가 지금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공통점이 뭡니까? 죄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죄가요, 차고 넘쳐서 드디어 분량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제 죄 짓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심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요. 누적됩니다.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량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다니엘 시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금기,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 벽면에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매달아 봤다. 그리고 이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고 세신다는 거죠. 저울에 매달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량을 초과하는 순간에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라를 나누기로 결정하셨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은 죽습니다. 나라는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 짓는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시며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분량을 넘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차기 전에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소돔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12장에서는 그 큰 민족, 그게 히브리어로는 고이 가돌인데요. 큰 민족.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큰 민족, 큰 나라,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나라, 큰 민족, 강대한 나라는 단지 사람 수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큰 나라,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꾼이 큰 일꾼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 작아요.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는.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 큰 나라가 되긴 하죠. 많은 인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그 뒤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까지 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이 큰 나라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큰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 그게 진짜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큰 나라를 보려고,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나라를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도둑질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빛나는 진정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를 보려고 사방에서부터 몰려오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부모 형제가 복을 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옷 해주려고 부모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 아래 자식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맛난 것 먹이려고 부모가 부정을 행해요. 그럼 그 죄의 열매와 영향력 아래 자녀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인가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뭐 사다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모님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제가 평생에 가장 받고 싶은 복, 제 인생의 마지막에 받고 싶은 가장 큰 복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부모님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효도는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 그 학교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문상을 조문을 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저희 집처럼 딸들이 많았다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어머니 마지막까지 그 편히 눈을 못 감으신, 마지막까지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죽게 돌아오기를. 자, 조금 확장해서요.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 나눠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요, 정말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천국을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인 것처럼 온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려고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요, 제 차가 문이 잠겨가지고 그 차 문 여는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분이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싸워요?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요,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교회 징그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제로 그렇게 싸웠습니까? 땅판 돈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교회 안에 천국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안에 지옥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한국에 300만 명 있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질려버린 300만 명 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서 외치십시오. 우리 교회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고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내놓아야죠.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가 차고 차서 지금 한도를 초과해 버렸어요. 심판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요. 죽도록 죄를 짓는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죽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읽은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와 공도가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의와 공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체다카 우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되고 공의와 자비라고 번역되는 이 체다카 우 미시파트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의와 공도라고 번역했어요. 이 체다카, 의는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공도 미시파트는 바른 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재판이 시행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가르치기를 하나님 말씀이 정도이며 그 정도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정도를 걸으라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사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을 때 세상이 저것이 바른 길이구나 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길 잘못 들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이 길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뱅뱅 도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바른 길을 모르겠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바른 길이 뭔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그를 보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바른 길을 저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죠. 횃불과 나팔기도의 아모스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스 시대 죄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인을 돈 받고 갖다 팔아요. 그리고 스스로 약함을 택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본으로 삼기보다는 이들을 괴롭히고 억눌러서 그 바른 길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청년 나실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젊을 때부터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청년 나실인들을 타락시켜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나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바른 길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끝내 그도 그 바른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예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에서요, 주일날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서요. 근데요, 그 소령 한 분이 주일학교, 그 군대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참모장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진짜 화를 내고 이 사람을 다그친 사람 누구냐면 중령 교인들이에요. 중령 집사들. 니만 예수 믿냐고. 사람이 화합할 줄을 알아야지. 니만 잘나고 니만 똑똑하냐고. 다른 사람 바른 길, 내가 바른 길 안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른 길 가는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서 끝내 그도 이탈하게 만들어요. 서해 폐료 사건 아시죠? 침몰해가지고 전원 사망했어요. 그 장례식 하는데요, 그 군인교회 목사님이 나도 같이 파묻어 달라고. 믿음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나도 같이 여기 파묻어 달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것이요. 다 길을 벗어나 버렸어요.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체다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바른 길이 없는 세상. 아무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에요. 주님이 바른 길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깊이 패인 길들이 이제 돋워져서요, 바른 길, 곧은 길이 돼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솟아있는 것들은 낮아져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어진 길들은 다시 펴져요. 곧아지게 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 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 바른 길을 못 가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온 세상이 그 길을 보고 바른 길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미슈파트인데요. 바른 재판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죠.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요.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봇의 재판 아시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증언의 근거에서 나봇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에요. 죄 없는 나봇은 벌을 받고 죄 있는 아합은 상을 받아요.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죠. 이 바른 판단, 바른 재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명재판 아시죠? 이 재판이 훌륭한 것은 이게 뭐 기발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잘 구현해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통 재판 같으면 기생들이 어디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 재판에서는요, 가장 천한 사람도 가장 높은 왕 앞에 와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받아요.
게다가 이 재판은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의 동기까지 살피는 가장 공정한 재판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장 공의로운 재판. 그래서 성경이 이 재판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재판. 그것을 구현한 재판이라는 거죠. 세상은 몰라서도 잘못된 재판을 하지만 알면서도 잘못된 재판을 합니다. 세상은 몰라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은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재판을 받되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가장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재판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하시는 주님의 판단에 주목하고 그 판단을 따르려고 애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오. 4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받고 판단받는 것, 그렇게 내가 거기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거기 보면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재판에도 내가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사각지대가 있고 내가 아는 나는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 나의 재판, 그것도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이 결론인데요. 4절 끝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재판,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섣불리 재판하지 말고 주님이 재판하실 때까지,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재판을 하면서 이웃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엄격한 재판을 합니다. 바른 재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반대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재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판단도 의지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판단,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자비의 판단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주님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 그게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요, 소돔을 향한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곧 시작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에요. 의와 공도가 가득한 나라, 바른 길 가고 바른 재판이 시행되는 나라.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인 소돔의 현실, 다 같이 길을 잃고 어긋난 길로 가고 엉뚱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재판을 하고 의와 공도가 없는 이 현실, 이 둘 사이의 괴리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소돔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제 6번 나오거든요. 6번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의와 공도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에게 가까이 적용해 보면은, 소돔의 현실이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입니까? 바른 길을 가고 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나라가 어렵다고 난리였는데 넌 뭐 했냐고. 아브라함 간절한 6번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가 조금 더 편히 살겠다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른 우리의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학생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핸드폰, 지금 당장 주어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